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예배요, 또 그 사랑으로 한 몸이 되어지는 복된 예배, 또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봅니다. 복이 되는 식탁. 우리는 종종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밥으로 또 식탁으로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로 섬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또는 차를 대접하기도 하고 차를 대접받기도 하고 우리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이 어울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사람을 초청할 때 가치에 대한 기준으로 사람을 초청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초청하고 이 사람을 대접하면 어느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이와 같은 비슷하거나 혹은 적든지 많든지 이와 같이 나를 좀 보답해 주겠지, 나에게 똑같이 나를 대접해 주겠지, 나를 초대하겠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계가 어떤 이와 같은 기준,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도저히 도움이 되지 않거나 이와 같은 기준으로 사람을 만날 때가 있고 함께 식사할 때가 있고 차를 마실 때도 있게 됩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 알게 모르게 이와 같이 계산된 눈으로 생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완전히 다른 관계 속에서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한 집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이 초청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재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14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배경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아멘.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갈 때 그 주인에게, 자신을 초청하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초청을 받았는데 이 식탁과 이 식사가 이루어지려는 그 마음속에 너희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하는지를 점검하시면서 이야기를 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도를 어느 정도 아셨기 때문에 나를 초청한 것에 대해서 이 식탁과 이 초청은 반드시 복이 되는 초청과 식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나누고 차를 나누고 섬김을 할 때에 오늘 이 본문은 분명히 그 초청과 섬김이 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대하여 식사나 차를 대접할 때에 이것이 복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의 기준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택한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복이 되는 초청 식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때 복이 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식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로 향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초청을 받은 그 사람에게 네가 또 다른 식사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누군가를 초청하는 식당이나 잔치를 하게 된다면 절대로 이런 사람을 초청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말합니까?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벗, 그러니까 친구겠죠. 그리고 형제, 친척, 부한 형제, 부한 이웃들, 부자인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초청하는 사람과 깊은 관계가 맺어져 있는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베풀며 이 초청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초청하게 된다면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이 자기를 초청한다는 것, 즉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것에 대한 공통점이 딱 맞아떨어지는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초청하지 말아라, 청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철저하게 그 당시에 어떤 사람과 사람의 만남,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만남, 초청의 문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꼬집어 말씀하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초대의 문화는 단순한 사랑을 나누거나 식사를 나누는 모임이 아니라 암묵적인 상호 보상에 대한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초대의 문화 속에 담겨 있는 의도였습니다. 즉, 이 식탁으로 초대된 사람들의 초대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을 초청하면 상대적으로 어느 시간이 되면 내게 이와 같은 시간으로 나를 보답해 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이와 같이 인정해 주고 나에게 때로는 시간 속에 나를 초청하여 나한테 똑같이 대우해 주겠지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과 계산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계산된 것이 바로 상관 속에, 이와 같은 초대 속에, 초대의 문화 속에 담겨있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랑이고 섬김이고 초청을 통해서 따뜻함이라고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 초청은 철저하게 계산된 바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잔치 식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중간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두렵건대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나누고 무엇인가 나누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겠습니까?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할까요? 그들이 내게 도로 갚게 되는 것이 두려움으로 여기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서 택한 사람들에게 초청을 보내어 그들에게 내가 무엇인가 베풀었을 때 그들이 내게 무엇인가 되돌아준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두려움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이 뒷부분에 보면 왜 두려워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막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바로 이 다음 구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이 사랑 속에서 내가 사랑을 받겠지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시간의 결과가 얻어진다면 그것은 되지 말아야 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려움이라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13절에 보면 그 부분의 성경의 설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매는들을 청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초청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즉 이와 같은 사람 초청하지 말고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정 두움에서 벗어나는 초청과 이와 같은 나눔은 어떻게 되냐고 말할 때 먼저 그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이와 같은 사람들을 청하라, 초청하라, 그들을 섬겨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초청과 섬김에 철저하게 제외되었던 대상들입니다. 경제적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만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 즉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 저는 사람, 이 맹인들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하여 특별히 종교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냐면 저 사람이 가난하고 저 사람이 무엇인가가 장애가 있고 병이 들면 기본적인 환경 속에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무엇이었냐면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불구가 되고 몸이 아프고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장애가 되었을까? 이와 같은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와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초청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청하라.
이와 같은 사람들을 청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이들은 철저하게 그 섬김 대상에 제외되었고 만약에 섬긴다고 해도 아무 것이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합니다. 갚아줄 수 있는 것이 두려워해라. 그러나 갚아줄 것이 없는 사람을 초청하는 것은 그것은 두려움이 대상이 될 수 없고 온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4절에 보면 왜 이와 같이 갚음이 없는 사람을 초청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그 근거와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말씀하십니다. 초청, 이 식탁을 배설할 때 이 이유가 복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베풀었을 때 이것이 되돌아올 것이 없는 것이 복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것이 복이겠습니까? 내가 분명히 베풀었는데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것이 왜 복이고 복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의인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의인이 부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와 같이 말씀하셨겠습니까? 수많은 이 시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내가 베풀면, 내가 초대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보상해 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무엇인가 헌신을 하고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베풀면 이 사람들이 작은 것 하나라도 분명히 내게 갚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보상의 심리가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이 보상의 심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때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사람으로부터 채움받는 것이 보상에 대한, 내가 섬김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그 가치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가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각 개인에게 이루시는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진정한 보상의 의미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그 보상은 사람이 주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너희가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람을 초청하고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왜 이와 같이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성경상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이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초청과 사랑을 받았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되어지고 죄의 종노릇하는 이와 같이 버림받는 존재, 즉 선택과 초청받을 그와 같은 어떤 조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쏟아부어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여 사람으로 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속성을 마음에 담고 이와 같은 신성을 마음에 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끝없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값없이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 없이 이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섬길 때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가 섬기고 나의 이것을 인정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관계, 잘못된 초청, 잘못된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바로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어 채워주시는 것이 진정한 베품의, 식탁의, 초청의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이와 다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섬기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이와 같이 적응되어지는 것,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의 법칙이고 어쩌면 경제의 법칙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에 보면, 즉 인생을 성공하고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선택받고 하나님의 선택 안에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같은 삶을 살라고 먼저 모든 백성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서 갚아주리시랴. 아멘.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무엇 해드리는 거라고요? 꾸어드리는 것. 참 이 표현이 참 재미있는데, 하나님 앞에 꾸어드린다는 것이죠. 내가 꾸어드린다. 하나님이 뭐 부족함이 없어서 꾸어드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은 사람을 보지 말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것은 절대적으로 내가 가난한 사람을 섬겼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섬기겠지, 이것을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아나 과부나 수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는 이와 같은 연약한 성도들에 대하여 너희가 불쌍히 여겨라. 뒷부분에 보면 그의 선행을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은 선행을 하는 것이 왜 복이라고 말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 복입니까?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선을 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누가 갚아주실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꾸어드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믿는 사람, 있는 사람을 초청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는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그 풍성함이 바로 이와 같은 원리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평안함과 성공하는 인생이요, 이 땅에 참지를 얻는 사람은 베푸라는 것이죠. 누구를 보고요? 하나님을 보고 베푸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베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갚아주시는 것, 이것이 택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고 불쌍히 여기고 관계의 모습이라는 것을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었고 관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예수님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벗어났지 않았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초청할 때 벗이나 형제나 가족이나 부하니수를 초청해서 내가 무엇인가 사람에게 보상받으려고 하는, 인정받고 내가 이렇게 행했다라고 사람들이 박수쳐치고 이것에 대해서 만족함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보다 사람에게 꾸어주는 이와 같이 말씀에 어긋난 관계를 수없이 맺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합니까? 꾸어주는, 사람에게 꾸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것에 마음에 상처 있고 죄에 눌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시고 회복하시고 그들을 초청하시고 최고의 것으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쏟아붓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마찬가지였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즉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마지막 때에 보면 오른쪽 왼편 오른편에 양과 염소를 두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내 오른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왼편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 오른편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그 서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굶주린 자에게, 벗은 자에게, 나그네한 자에게 벗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말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굶주릴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벗었을 때, 내가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도와주었고 세워주었고 함께 해주고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른편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임금이여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당신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같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눈으로 보이는 임금 이와 같은 존재자에게 내가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 지극하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기에 마지막 끝에 내 우편에 나의 보호와 나의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 삶으로 보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보상을 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택한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를, 나에게 아무것도 보상해 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은 주님의 삶이었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바로 복은 주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줌은 받으려고 하는 복이 아니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주는 자체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이것을 주고 베푸는 자가 진정 복이 있다.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가치의 복이라는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만드시는 복이 되는 식탁과 복이 되는 섬김과 복이 되는 초청으로 관계를 맺고 이 관계를 이루어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초청을 먼저 받은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광고 시간에 동영상을 보면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따뜻함이 있는데 이 따뜻함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합당한 삶을 살아서 이와 같은 가정을 이루어 주셨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가정을 초청해 주셔서 그 자리를 만들어 가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애썼고 내가 땀 흘렸고 내가 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의 가정이 세워졌고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가정 한 가정에 바로 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안에 은혜라고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나와 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관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진정한 복을 채워주시는 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르신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날 수많은 47명이 되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선호 집사님과 저 위에 경로당도 가고 저 밑에 다락방을 갔는데 저 위에 이야기를 두 번째 해서 전화할 때 이야기를 안 할 때 어르신이 그럽니다. 근데 얼마 가져가야 돼요? 삼계탕 준다고 하는데 얼마 가져가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좀 염려 섞인 도대체 삼계탕이 머릿속으로 16,000원 이 정도 될 텐데 얼마 가져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오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섬김날 전날에도 당일날 오전에 저 밑에 있는 사랑방 어르신이 총무되시는 분이 전화가 왔는데 카톡이 왔습니다. 몇 시까지 오면 돼요? 그래서 12시까지 오시면 돼요 라고 말했는데 근데요, 뭘 준비해야 됩니까? 근데 뭘 준비하고 가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뭘 좀 보답하고 보상을 해야 될 것 아닌데 우리가 뭘 보상해야 됩니까? 뭘 가져가야 됩니까? 라고 말했죠. 그래서 마음만 오시면 됩니다. 그냥 두 다리로 걸어서 오시면 되고 오시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맛있게 드시고 가실 때 어떤 한 분이 이렇게 끝날 때 우리 꼬뱅이들이 우리 딸들이 선물 하나 줬거든요. 근데 한 분이 쑥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져가시라고 했더니 이거 못 받습니다. 왜요?
밥도 먹고 삼계탕도 먹는데 어떻게 이것도 가져가냐고, 이건 절대로 못 받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꼭 받으시라고, 아무런 복 없이 받으시는 거라고, 선물이니까 준비되니까 받으시에요 이렇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어른들이 얼마 가져갈까요? 왜 어른들이 뭘 준비하면 됩니까? 이것까지 못 받아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누군가를 초청하고 대접을 할 때는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사람들을 맺었고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대접하려면 대접해야 한다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통념이고 사랑해야 하는 관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교회에 왔을 때 아무것도 없이 와도 되는구나, 아무것도 없이 와서 먹고 가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입혀주는, 그 시각을 입혀주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 어쩌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복이 되는 식탁이고 초청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의 어떤 일련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운 식탁이 될 것이냐, 복이 되는 식탁이 될 것이냐, 사람과의 관계가 복이 되는 관계가 될 것이냐, 두려움이 되는 관계가 될 것이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섬김의 두려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만족하며 이와 같은 식당과 촉청을 이루는 삶을 될 것이냐.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교회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복된 식당과 초청을 나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이러기 위하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두려움의 식탁이 아니라 복되신 식탁으로서의 너의 삶과 관계를 맺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수많은 만남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차 한잔, 식사, 그리고 누군가의 만남을 할 때 우리가 두려운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되다, 주님이 복되다 하시는 시간들로 이 한 주를 가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고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결과물을 주심으로 참된 만족과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